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통 이 절기상 추수감사절은 한 10월 마지막 주나 11월 초가 돼야 만물이 다 영글고 또 얼룩덜룩한 이 단풍이 지어져서 이 천하 만국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참 이렇게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좀 좋을 때 그때 추수감사 주일을 하면 어떨까 했는데 우리 교회 절기상 이렇게 좀 추워졌을 때 감사절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누가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아주 그냥 울긋불긋하게 강대상을 그것도 그냥 이렇게 그냥 해놓은 걸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고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도 정말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의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감사의 이 찬양을 드릴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짐 스토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고 하는 책에서 감사란 참 이상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조건이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지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 사람 정도면은 정말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를 보세요. 저를.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열심히 그냥 땅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책을 평상시에 잘 안 보는지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그냥 목사님은 설교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만 뚫어지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감사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의 마음에 정해진 마음들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그런 마음 또 생활의 습관 속에서 얻어진 그런 마음의 자세 참 바꾸기 어려워요. 그 사람 마음 바꾸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과거에는 안 저랬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는지 참 신기하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놀라운가 이렇게 탐복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사도들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켜 주셔서 높이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순종자들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감사 생활을 훈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평상시에 정말 감사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교도인 농부가 하루는 무신론자와 어느 무신론 지식인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평상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참 이 소찬이죠. 농부가 저녁 식사를 차린다고 해서 얼마나 좋은 음식으로 차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만찬석에서 좋은 음식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함께 참석한 그 지식인과 함께 이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지식인이 피식 웃으면서 아이고 그거는 18세기 인간의 낡은 유물이니까 그냥 내버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식사합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농부의 이 순박함에 대해서 좀 지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막 비아냥거렸어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혼자 기도한 다음에 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지식인과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당신 같은 식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가요? 누군가요? 자제분이신가요? 대학 다니나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아이고 내 동료가 있다니 참 기쁩니다. 나하고 이 말을 함께 지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니 참 기쁩니다. 누군가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제 자식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고 저희 집에 사는 우리 식구인데 제 집 돼지들이에요. 우리 집 돼지들은요 참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달라달라 꼴꼴꼴꼴꼴꼴꼴 때가 되면 무조건 꼴꼴꼴꼴 하는데 한 번도 자기한테는 감사할 줄 모른다는, 한 번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짐승과 다르게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육하셨을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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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그러면서 26번이나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큰 일을 행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큰 민족 또 이 인간의 이 만물의 이 지배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귀의 사단의 이 속박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인도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가르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아모리 사람에게서 건져내시고 또한 이방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침략당하고 박해당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건강과 또 이 세상에 있는 유혹과 또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대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라. 여러분 먹을 거 오늘도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죠? 네,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굶을 사람만 아멘 안 하시고 그래도 오늘 한 끼라도 드실 분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풀도 기르시고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어도 못 먹는 사람 있죠. 네? 걱정, 근심이 신음하고 있는 사람, 또 속이 쓰리고 아픈 일들 때문에 속쓰림 때문에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어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 자꾸 속 쓰리는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연약한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감사한 일이 있어서만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내 눈앞에는 감사할 일이 안 보여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런 부흥사에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요. 집에 집회를 마치고 녹초가 돼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옆에 아이들 5을 데리고 몸집이 좋은 아주머니가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끄럽게 구는 아이를 달래는 엄마가 아니라 때리는 엄마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줌마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갑자기 간섭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목사니라. 그래서 야단치지 말아라. 그렇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괜히 간섭해서 엄마를 다그친다고 저 엄마가 바뀌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여자가 아닌 것을 인하여 감사하나. 우리 집사람이 저랬다면 내가 참지 못하고 분을 냈을 텐데 저 여자가 내 여자가 아닌 것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집에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일, 격분할 일, 여러분 공분할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은 이상하게 우리 가운데 공분할 소식들을 맨날 쏟아내고 있어요. 이래도 원망할 일, 저래도 불평할 일. 야,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참 더러운 세상이다. 이러면서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을 쏟아내는 그런 습관 속에 우리가 이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세상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고 기뻐하시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라. 여러분 감사는 사서라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말씀 축제 때 감도 사고 사과도 사면 감사란 그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내 세상을 바라보니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내게 소망 주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내게 천국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에도 그냥 들어가는 게 가서 살 집 없이 그냥 천국에서 이 노숙자 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렌트비도 안 받아요. 거기는 여러분 렌트비도 없고 또 거기 아파트 살면 뭐가 있어요? 예? 예? 집세 말고 또 내는 게 있잖아요. 관리비도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상황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이스라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잠깐 우리를 치시고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하게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처럼 늘 고난 가운데서 인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신. 여러분, 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예수 믿다고 인생 종쳤다. 예? 저렇게 잘 신실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냥 끌려다니면서 막 그냥 조롱당하고 돌 맞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이 스데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본 거예요. 자신을 맞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이 환난 많고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나타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놀라운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에 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죄악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이 죄악의 참상에서 이 죄악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사야는 이것을 바라보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첫 번째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시험과 연단에서 우리를 안 건져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은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우리가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지.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우리 주님이 죽으셨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잠깐이라도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 얻는 역사가 이 모세의 이 놋뱀을 바라본 적 살게 된, 불뱀이 물려서 다 그냥 다리가 땡땡 붓고 죽어가는 그들이 놋뱀을 본 적 바로 즉시 살아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묵상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져내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왜 안 건져주시겠나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건져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른 성경적 표현으로 하자면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말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그냥 제멋대로 목자 따라다니니까 힘들더라 그러면서 목자 따라다니니까 남들 다 먹고 자기는 이제 경쟁에서 처지니까 다른 양들 먹고 나면 조그마한 그런 풀을 먹다가 어이구 이탈해 보니까 저 혼자 있네.
그래가지고 좋은 것만 먹다가 이제 목자도 필요 없다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제 맘대로 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저녁이 되어 울음소리가 울렸던 것이었던 것이었. 우,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은 두려워지기 시작. 구원자가 없으니까, 안전지대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고 목자 싫다, 목사님 싫다, 또 교회가 싫다, 그리고 말씀이 싫다. 말씀 보던 사람 탁 접어놓고 그냥 교회 나올 때 그냥 먼지 한번 툭툭 털어가지고 나오고, 기도도 1시간, 2시간씩 하시던 분이 갑자기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은요, 처음에는 좀 편안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엄습해 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2가지 안전지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일생 살다가 안전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전한 안전지대. 재물을 기반으로 삼고 권력. 여러분, 곤불 10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여러분, 10년을 못 넘기는 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한번 서보려고, 지옥은 뭔지 아세요?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전부 다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는데 또 올라오니까 치고받고 또 그냥 끌어내리고 다 올라가고. 그게 지옥이요.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어요.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삼고 살아간 사람은요, 즉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돈 잃어버리고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죠. 사람을 앞세워 사람이 기반이 돼서 살아가던 사람이 한번 배신당하면요, 그 속쓰림을 견디지 못해서 뛰어내리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권력은요, 진짜 짧아요. 우리나라는 길어야 5년, 5년도 못해요. 어떨 때는 그냥 국민이 그냥 끌어내릴 때도 있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어요? 네?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신 바 되어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서 안전지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안전했어요. 주님을 먼저 떠나서 이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래, 주님이 물론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죠. 그러나 먼저 보냈더라도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 주님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들떠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냥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도 먹이고 12바구니 막 남기고 사람들은 놀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맛있는 빵을 하나 여러분들 그 목사님한테 저한테 이제 강대상에 올렸어요.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카스테라 아주 맛있는, 정말 거기에 뭐가 올려져 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요, 딱 하나 올라왔는데 다 먹고 갔어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기적으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놀란 거예요. 오병이어에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 여성 아이들 다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놀랄
제자들이 흥분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막 모여들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내가 줄 것은 그런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내 살을 먹으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흥분해서 야 우리 주님 먼저 갈릴리를 건너가라 할 때 배를 타고 막 건너가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갈릴리 바다는요. 찬찬하다가도 갑자기 풍랑이래요. 우리 이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배를 운전하시는 분이라 아실 거예요. 아이고 믿을 수 없는 게 바다야. 네? 좀 좋겠다 싶어서 나갔는데 안 좋은 거예요. 좀 잡히겠다 싶어서 갔더니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지금 씩 웃으시네. 근데 우리 주님 계시지 않을 때는 그렇게 파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던 제자들,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보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헤매는 제자들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니 따라합시다. 내니 안전하라. 따라합시다. 내니 안심하라. 우리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참 안전지대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요한복음 6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는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하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잊고 좀 세상적으로 보자면 약삭 빠르지 못하고 더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고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내게 안전을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힘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찬송가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고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요 항상 그런 고백이 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연약함을 우리 인간의 몸으로 경험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어찌 힘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자녀들이 힘든 일이 있어도요. 보니까 오늘 분당의 어떤 교회에 보니까 입시생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막 마음 상해 있는데 어느 한 입시생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 비록 성적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길을 얻게 된 것을 듣고 다 같이 감동하고 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힘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잘 돼도 하나님은 힘을 주시죠. 자녀가 못 된다 할지라도 힘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토크왕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녀는 미혼모의 107kg. 예, 정말 키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107kg, 107kg.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시죠? 어떤 몸을 가지고 다니는지.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인생을 포기하며 자포자기한 채로 살아갔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은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전에는 난폭군이었는데 막 가정폭력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나타난 아버지는 망가진 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성경책을 소개시켜주고 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날마다 암송하던 말씀을 들려줬어요. 이 윈프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정말 어떠하길래 아버지가 이렇게 변화됐을까 궁금해하면서 주님을 알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녀도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자꾸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녀는 죄악에서 자유롭기 시작했어요. 그가 늘 속박당해. 처음에는 자기에게 자유를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속박하는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더러운 세상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말씀에 집중하고 난 이후에 영적인 또 지적인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많은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세상에서 막 방황해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이 가질 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절대로 예배 시간, 혹시 자녀들 중에서 예배 시간 빠지고 자기 뭐 하겠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설득해서라도 혹은 용돈을 올려주어서라도 자녀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영특한 녀석은 용돈 더 많이 얻으려고 아빠 나 오늘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속아주는 셈 치고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윈프리는 19살에 많은 독서, 그러니까 무조건 책을 읽었대요. 미친 듯이 책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말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난 다음에 19살에 TV 방송국에 들어가서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앵커에 발탁된 거예요. 그 말이 그냥 유창하니까. 여러분 책 많이 읽으면 유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 못하면 좀 말 못하는 바보라고 하지 말고 책을 좀 사다 주면 돼. 그런 말을 그 다음부터는 좀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골든타임의 앵커로 볼티모어 방송국에서 맡았지만은 자꾸 자기의 감정을 오버한다는 그런 이유로 인기 없던 토크쇼의 진행자로 좌천됐어요. 근데 그게 윈프라 오프리의 토크쇼였어요. 근데 그것이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토크쇼가 된 거예요. 그녀는 잠자기 전에 감사의 일기를 쓰는 좋은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거예요. 전에는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랬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5가지를 기록했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5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정강 목사님이 쓴 감사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선지자적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비판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 말도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에는 책망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않은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사의 생활을 통해 새 힘을 얻어서 그 삶을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 타락하지 않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냥 치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강함 주시고 힘 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세워지는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세워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가슴에 확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오카노 목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에 일생 꽂혀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하여 주시고 나를 진토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나의 노래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지은 노래 중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송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그런 찬양이 솟아난. 여러분 저도요 제가 지은 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 노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고난 속에 숨은 축복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노래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노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노래의 이유를 잘 설정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환난 날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노래할 때에 그 노래의 가사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극진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할 때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사야는 지금 천성에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나의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분명히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승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래는 승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원수 마귀는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감사가 항상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감사하며